세 번째 부르는 건데요. 우리가 참 익숙하게 그렇게 불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충성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위에 대해서를 들었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력을 만회하게 하시고 본격 우리들에게 나를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기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오면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온 싸움, 거룩한 공예와 풍요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한 것도 있겠고 알면서도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가슴, 주님의 마음 품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며 세속의 쾌락에 즐거움을 가지고 추구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충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피로 덮어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새롭게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산 제물로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계세
가지고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활발하게 3개월을 또 우리가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아직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자녀들 몫으로도 다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겠고, 셋째 주 19일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성경 암송 늘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안전수칙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교우동정입니다. 전정희 집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조미 권사님 지난 금요일 갑상선 문혹 제거 수술을 잘 마치고 가려 중에 있습니다. 최일코 장로님 손자 우리 최주원 화면 띄워주세요. 네, 입니다. 우리 최춘자 권사님 손자 예쁘지요? 네.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성순 권사님 둘째 아들 오혜성 군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뉴욕 남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뉴저지 패터슨의 홈리스 재활과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항호 목사님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 푸드 콜렉션에 음식을 가져오시면 그리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어 5월 넷째 주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할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때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정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치유 사역을 한국에서 잘 하시는, 미국에서 치유학 박사를 받으시고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본래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남도 목포 앞바다 신안군의 증도라는 작은 섬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섬이 작은지 한 해에 한 명이 목포의 중학교로 잘 가지도 못하는, 몇 년에 한 번씩 목포로 중학교로 가는 그런 조그만 벽천 마을인데, 어릴 때 주로 뭐를 하고 살았느냐면 바닷가에서 놀면서 이제 바닷가에 깨진 그 사기 그릇들인데 그 사기 그릇들을 깨는 거예요. 물귀신 들렸다 깨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안 깨진 좋은 이쁜 그릇이 있어서 그것을 정말 자기 집에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었어요. 개 밥그릇. 근데 서울에서 온 사람이 그 개 밥그릇이 하도 예뻐가지고 그거 좀 보자 해가지고 감정을 했더니 이게 중국 과거 최고로 찬란했던 송나라의 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개밥그릇 하나가 그 당시 시가로 좋은 아파트 2채 값을 넘게 받는 그 값 비싼 거를 보고 이야 세상에 이런 가게이 있었느냐 해가지고 거의 다 깨졌지만 남은 것들 추려가지고 그 돈 팔고 해서 지금 목포 박물관이 그 돈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자, 얼마나 놀랐으면 이 정태희 박사님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 통이 커가지고 집 한 채, 2채 깨고 다녔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는 짓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명령하라.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 진주를 가치를 아나요 모르나요? 먹는 것 아니면 관심도 없잖아요. 자, 이 거룩한 것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로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별이 됩니다. 본래는 죄의 종로가는 죽음의 진노와 저주 속에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누구라고 하죠? 따라합시다. 성도, 거룩 성자, 무리독자, 거룩한 무리에 들어간 백성이라. 우리의 DNA가 종자가 선천적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네요. 우리가 본래는 죄 가운데 종로로 사는 사형수요, 포로요, 불치병자였던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의 그 피값으로 사서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욕심이 잔뜩 있어가지고 사는 자는 아직도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한 마음, 아직도 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는데 성도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잘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서 천국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 똑같은 하루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구별하세요. 모든 날이 다 똑같지만 이 날은 내가 엿새 동안 힘있게 일하고 그 수입 가지고 열심히 또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을 위한 날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 날을 성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건물이지만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직분이 있죠. 목사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순장님이나 찬양대원이나 교회 직분과 직책 이런 것들은 날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성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강대상이나 비품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재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구
거룩한 구별된 가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노래도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우리 찬양 때, 우리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된 찬양이라서 성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구별되다 하는 것이 이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진주는 보배 중에 중요한 하나이죠. 아주 귀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들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사면은 재산보다 더 가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값진 진주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것, 진주,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구나.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걸 믿음으로 죄 용상 받고 위로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어떤 값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진주와 같은 값진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벌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재벌이 떵떵거리고 산다 해도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장래는 성경대로 죄값은 상황이요. 하는 것이 뻔하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하고 각광을 받을지 몰라도 영광이 있죠. 세상의 영광이. 출세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거나 믿지도 못했다면 지옥에 가야 되니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신분을, 영원한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으니 여러분들은 이미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겔리온,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깝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아니라 배척하는 자들, 심지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만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이런 영광스러운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을 받게 하는 영생의 이 축복을 이루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개와 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아야 될 개와 돼지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답을 그래도 훌륭한 종교개혁자 명석한 존 캠핑의 주석을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 주석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화면 보여주세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통해 복음의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인 이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국한시킬 것이요, 자격 없고 속된 하나님 멸시자들에게는 팔아넘기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 믿을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칼빈은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의 종들과 복음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돼지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잘 못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제시하는 것만이 그들의 임무다. 이걸 알아야 돼요. 비록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구부러져 있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지만 이들이 모두 버려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개와 돼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어떤 불결한 자들,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 또는 참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 그들의 병세가 치료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개와 돼지에 대한 칼빈의 결론적인 내용은, 결론적인 견해는 하나님에 대한 외람된 모략으로 전념돼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뭐 다음에 믿지, 그런 사람 다음에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고의적으로 악랄하게 거절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강조해요. 그런데 성경보다 그들의 원리를 그 위에 놓고 더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어라. 그러나 몰몬경은 더 중요하다. 몰몬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원리강론 이것이다. 통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신천지 그들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 제껴두고 그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내려와요. 예수님만으로 구주가 안 된다 해서 제2의 감람나무 박태선 전도관이, 문선명, 누가 예수를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하느냐? 실패자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늘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훼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음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짜 복음, 다른 복음, 거짓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악랄하게 거절하는 그들, 존 켈빈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은 타락되었다. 그래서 다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라는데 이거 거부해.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필요 없이 여기는 거예요. 값 없는 칭이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잘남과 자기들의 노력과 의를 가지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을 거절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천상의 결이 하늘에 실려간 하늘문이 열리고 천지가 누설되듯이 해서 놀라운 영생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들이나 돼지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죠. 첫째로 그러면 어떤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들을 사람, 국한된 사람,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약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할 중간 역할자로 삼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방 세계 딱 벽을 쌓고 저것들은 아예 포기한 지옥 불쏘시개들로 생각하고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또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악한 짓을 하면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그러나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들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항상 힘써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훈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제한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개와 돼지 그 부류의 사람들, 천상의 교리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나는 압니다. 그건 틀렸어.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자들, 안타까운 그런 자들이, 그런 영혼들이, 그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3장 2절 3절에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곧 살려보라. 여기 삼가라는 자들이 세 종류가 나와요. 동급의 첫째가 개들. 그 사람들은 행하가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곧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에요. 그 몸을 상해한다는 자가 옛날 성경에 손할례당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아니야. 이게 이제 거부하는 개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거짓된 교리, 거짓된 그런 복음도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올 때에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고 아주 교회가 박살이 나고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자들을 문전박대하고 아예 상종하지 말라, 교제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에도 초창기에 다미 선교회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책다 놓고 테이프 놓고 하면서 원래 잠입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훈련까지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발견되어가지고 돌아오든지 놓고 떠나든지 하라니까 떠나더라. 포기를 못해. 아주 눈물 흘리면서 왜 그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그걸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왔습니까? 그 대표가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라는 다미선교회 대표가 이장님이라는 가짜 목사님이었는데 그 사람 사기꾼으로 구속됐어요. 왜 사기꾼이 됐는지 아세요? 자기들 말로는 1992년 10월 28일 지구가 끝난다고 해놓고 93년에 탈 적금을 딱딱 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끝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딱 책봉해라. 그런 이단 교도들 치고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중한 재산, 청춘 다 바치게 만들고 착복하고 포화의식하고 사치방탕하고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시잖아요. 이 개들과 돼지들,
상중을 하지 않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하느니라?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끝장나는 것은 심판받아 멸망의 일을 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에 가면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미혹당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 한번 보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동영상도 보여줬죠. 어떻게 훈련하는지 이렇게 접근하고 위장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잡고 교회 사문기기라 추수군이다. 이건 본래 우리 밭인데 엉뚱한 도둑놈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기가 막힌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빠져서 미혹되니까 분별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자 붙잡고 해보려고 내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사랑을 외쳤던 사도 요한일서에 아예 만나지도 말고 상정도 하지 말고.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끄려도 자기들을 사신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멸망하게 할 이단들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단만이 아니에요. 이단인 줄 모르는 사람 중에도요. 성경 거부하고 복음 거부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말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한 책 하나 읽어가지고 사람이 쑥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그러면 안 되죠. 자, 기본적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온 천하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예수님 자신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려고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도 고치시나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그런데 그 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동네에서는 배척을 하면 어떻게 싸우고 거기 머물지 않더라요. 배척하면은 다른 동네로 가셔서 하더라요.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 찾아내서 평안을 빌고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결정적인 주의할 것은 복음을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의 복음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대요.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깨끗하게 밀어두지 말고 떨어버려라. 그 성에 임할 그 진노와 심판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심판받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 속에 있을 때 그들과 싸움에 소송세월하지 말고 다른 동네 가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 이단들이
우주선같이 특별히 뉴저지가 미국 동부에 돈줄이 뉴저지에 다 있다 그래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 중에 영생길을 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보통 축복이야.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 끝이 참 잘못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된 자는 다 돌아오더라. 그런가 하면 유대인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도 안 믿는 배척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그런 자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으로 지역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마땅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바나바가 유대인 정도를 포기하고 이방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토론토에 갔을 때 이 캐나다 한인 선교사의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20몇만 불 투자해서 잘 만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그 세브란스 병원은 돈은 미국 사람이 냈습니다만 모금은 캐나다 선교사라고 다닌 거예요. 100만 장자 클럽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감동받은 사람 세브란스가 병원을 지어줬죠.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학이 되고 이화대학교가 되어지고 곳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일 캐나다 선교사들이 훌륭하게 감당했더라고요. 눈물겨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참 복을 받은 우리 민족이 그 당시에 한국은요 조선 땅 알지도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28살 안에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사 간다고 할 때 약혼녀가 당신 그 나라 간다 그러면 나 결혼 안 해. 결혼까지 깨지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방문해서 위대한 사회를 보고 오히려 청혼해서 결혼을 나중에 하긴 했습니다. 하여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복음이 증거되면서 다친 데는 두고 다른 데를 가서 열린 데로 가니까 한국 조선 땅이 고추고나 변방국인 줄 알았더니 이 복음에 헐헐 불이 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아 활발하게 전하면서 카나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선교가 초창기에 하다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는 이제부터 함경남북도 안주, 편안도와 황해도는 미국 북장로교, 강원도 충청도는 미국 감리교, 또 이 호남 지방은 미국 남장로교, 영남 지방은 호주 장로교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또 열심히 사역을 잘 했다는 흔적을 보아. 이런 전략을 가지고 복음이 안 전파되지 못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개와 돼지에게 먹여보려고 막 해봤자 안 들어가는 걸 가지고 씨름하고 성세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들어도 끝까지 전하면서 순교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내 사명 끝났다고 부름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자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여 거기서 전하라. 우리 주님 말씀을 따르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 장소에만 그냥 뚫으려고 해서 내가 뚫고자 하지만 그게 아니면 피해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러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가 되어 성령에 충만한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 지킵니다. 이거 반드시 죽이고야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가지고 살려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사랑한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펼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만약 그때 거기서 그냥 여기가 내가 사명지다고만 생각했다면 나 도망 안 가 했으면 끝장난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있을 때 피해서 나가서 더 복음이 펴지고 서신들이 써지고 세계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해도 전도해도 되지 않으면 기도 제목으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지 그 사람만 붙들고 평생 그리고 끝장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 말씀대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우리를 다 다니지도 못해도 내가 올 거다. 빨리빨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확장돼야 돼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은 진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투를 이겼다.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구만 심판하고 정죄하고 막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기는 전투에 이기는 것은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전쟁에 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것 진주 갑자기 던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훌륭하고 착한 좋은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이 진주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생의 길을 가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거부하고 배척하는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치료 불가능한 그런 자들과 싫어하면서 호송 세울 말고 믿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착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우리 자신들이 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범사에 영혼이 잘됨 같이
봉사가 형통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승리 생활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화로 연습하십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오세. 예수를 믿으며 더 살게. 더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이로 다 살게. 더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더 주시네. 더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더 살겠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또 유일한 구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그 영원불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주님 말씀 따라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랑을 귀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